축복합니다. 인사하겠습니다. 탁월함으로 나아가야 합니다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을 나눌 때 많은 은혜 받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사람들은 누구나 탁월함을 추구합니다. 갈망하고요. 탁월한 존재들이 부러움의 대상이고 박수를 받고 인정을 받고 세상의 성공자고 승리자가 되기 때문입니다. 저도 탁월함을 갈망하고 여전히 갈망하고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갈망할 뿐 탁월함에 이르지는 못하는 것이 너무나 안타까울 뿐입니다. 여러분, 탁월함이 과연 무엇일까요? 세상 모든 사람들이 추구하는 탁월함, 남들보다 탁월함, 이 과연 탁월함이라는 것이 과연 무엇일까요? 독일의 자기개발 전문가 도리스 메리티는요, 엑설런스라고 하는 원더풀한 책을 통해서 이 탁월함을 이렇게 정의했습니다. 더 나아지려는 투지와 습관. 그리고 이렇게 부제를 붙였는데요.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탁월함은 오늘의 상태를 뛰어넘어 더 성장하려는 노력이다. 탁월함은 능력보다는 습관에 가깝다. 여러분, 그러면서 세계적인 골프 선수 타이거 우즈의 말을 인용했는데요. 타이거 우즈가 이런 말을 했어요.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신이 언제나 완벽한 스윙을 하는 완벽한 골퍼가 될 수 없음을 나는 안다. 다만 최선을 끌어내려는 노력이 나의 탁월함이다. 여러분, 탁월함이라고 하는 것은 능력이 아니라는 거예요. 많은 사람들이 착각해요. 탁월함 능력으로요. 근데 능력이 아니라 더 나아지려는 투지와 습관이고요. 어떤 상황이든지 오늘을 뛰어넘어 더 성장하려고 하는 노력, 습관이 탁월함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런 탁월함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있어야 될 줄 믿습니다. 오늘 본문에서 주님은 사도 바울이 탁월함을 향해 나아가도록 인도하셨는데요. 여러분, 11절 말씀 읽어보도록 할까요? 그날 밤에 주께서 바울 곁에 서서 이르시되 담대하라. 내가 예루살렘에서 나의 일을 증언한 것 같이 로마에서도 증언하여야 하리라 하시니라. 본문의 시작은 그날 밤입니다. 이 밤이라고 하는 것은 문자적으로 시간을 나타내는 기능을 가지고 있고 또한 비유적으로요, 암울하고 어두운 상황을 의미하기도 합니다. 지금 사도 바울은요, 지금 밤에도 캄캄한 밤, 한 줄기 빛도 없는 어두캄캄한 곳에 로마 병사들에 의해서 갇혔어요. 그리고 자신의 상황도 마찬가지예요. 사도 바울 바깥에서는요, 사도 바울을 죽이겠다고 먹지도 마시지도 아니하겠다는 40여 명의 사람들이 죽이겠다고 다짐하면서 이를 갈고 있는 상황이에요. 여러분, 이런 밤과 같은 현실 속에서 나타나는 삶의 형태는 딱 두 가지예요. 하나는요, 투지를 가지고 그 상황을 뛰어넘어 앞으로 나아가는 탁월한 사람들이 있고요. 다른 하나는요, 상실감에 주저앉아 그냥 낙심하고 절망하고 너무나 쉽게 포기하고 살아가는 사람들이죠. 여러분들은 어떤 부류의 사람이십니까? 여러분 인생에 어두운 밤이 찾아온다면 여러분은 어떤 태도를 취하시겠습니까? 주님은 그날 밤에 사도 바울 곁에 서서 상실감에 주저앉는 삶이 아니라 투지를 가지고 그 상황을 뛰어넘는 탁월함으로 나아가도록 하셨어요. 그 탁월함으로 인도하시기 위해서 두 가지를 말씀하고 계시는데요. 사도 바울은요,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을 붙들고요, 탁월함으로 나아갔습니다. 마찬가지로 저와 여러분들도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을 붙들고 이 땅에서 탁월함으로 나아가는 성도가 되셔야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주님은요, 그리스도인들이, 예수 믿는 사람들이 탁월하면 나아가기를 원하세요. 좀 투지를 가지고 어떤 상황이든지 뛰어넘는 그런 성도가 되길 바라세요. 여러분, 그런 탁월함이 우리에게 반드시 나타나야 합니다. 그렇다면요, 탁월함으로 나아가기 위해서는 어떻게 될까요? 오늘 주님의 말씀을 통해 살펴보도록 하는데요. 첫 번째는요, 내 마음의 상태를 점검해야 합니다. 패션 디자이너 장명숙 씨가요, 지난주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런 인터뷰를 했습니다.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70년을 살아보니 인생이 평탄하고 싶어도 평탄하지가 않아요. 사는 게 다 그래요. 망하고 싶은 사람이 어딨어요. 그런 일 겪으면 인생관이 바뀌어요. 아무 일 없이 평탄했으면 내 인생 콘텐츠도 없었겠죠. 인생이 진짜 별게 아니에요. 산이면 넘고 강이면 건너는 거죠. 이분은요, 정말 많은 깊은 강을
건너고 높은 산을 넘었어요. 여러분 삼풍백화점 다 아시죠? 삼풍백화점으로 직원으로 일하는데요. 어느 날 삼풍백화점이 무너진 거예요. 그날 외출함으로 말미암아 자기는 살았어요. 근데 함께 일하던 직원들이요, 그 삼풍백화점이 무너지면서 그 덤에 다 깔려 죽은 거예요. 여러분 그 상실감이 얼마나 컸겠어요. 또 하나 아들을 낳았는데요. 아들이 그만 큰 뇌수술을 받고 중환자실에 입원한 거예요. 잘 나가던 사업이 망하기도 했어요. 여러분 직장도 잃어버리기도 하고요. 그래서 어떻게 인생에 그렇게 큰 산 깊은 강을 넘었느냐라고 질문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어머니를 생각했다. 우리 어머니 세대는 일제시대를 겪고 6.25 전쟁을 겪은 세대다. 여러분 우리 부모님 세대는요 일제시대를 겪었어요. 6.25 전쟁을 겪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부모 세대의 강인함과 회복 탄력성이 은연중에 내 몸에 배어 있었다라고 이야기해요. 어머니의 모습을 봤다는 거예요. 어머니는요 그 일제시대, 그 암울한 일제시대, 극도로 가난한 그 가난 속에서도요 굴하지 아니하고 투지를 가지고 강인한 마음으로 모든 것을 이뤄서는 회복 탄력성이 있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녀도 마찬가지예요. 투지를 가지고요 그 상태를 뛰어넘는 회복 탄력성이 나타났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어떻게 합니까? 70이 넘어서도요 건강하게 일하고 있고요 정말 탁월함으로 나아갔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탁월함으로 나아가기 위해서는요 내 마음의 상태가 중요합니다. 지금 내 마음의 상태가 어떠한가? 인도 문화권에서는요 상대방이 인사할 때 이렇게 인사한다라고 이야기해요. 카, 하이, 해. 발음하기 어려운데요. 너의 할이 어떠한가? 라고 이야기하는데요. 하는 상태를 이야기하는 거예요. 너의 마음의 상태가 지금 어떠하느냐라고 물어봐요. 이 말은요, 지금 너의 마음에 기쁨이 있느냐? 너의 마음에 생기가 있느냐라고 질문해요. 마음의 상태를 먼저 물어봐요. 왜요? 행복이나 모든 것은 마음에서 시작하기 때문이에요. 근데 우리 한국은 어떻게 인사합니까? 밥 먹었냐? 뭐부터 걱정해요? 육신의 상태부터 걱정해요. 그래서 한국 사람들은요, 배가 부르고 등 따뜻하면 최고 행복한 줄 알아요. 그래서 밥만 많이 먹여주면 좋아합니다. 그리고요, 그냥 배만 부르고요, 먹는 거. 한국 사람들 참 먹는 거 좋아해요. 그래서 먹고 잘 먹으면 그게 행복인 줄 알고 살아가요. 여러분 인도에서는 마음의 상태가 중요한데요. 여러분 이 시간 여러분들의 마음의 상태를 묻고 싶습니다. 여러분 마음이 어떠하십니까? 여전히 어둡고 캄캄한 밤이십니까? 제가 고등학교 때 좋아했던 노래가 있어요. 전영록의 아직도 어두운 밤인가 봐. 여전히 어두운 밤이세요? 여러분 마음의 상태가 우리가 기쁨이 있고 마음의 활기가 있냐는 거예요. 주님은 그날 밤에 사도 바울에게 나타나셔서 밥 먹었느냐 육신의 상태를 묻지 않으셨어요. 여러분 성경 설교를 준비하기 위해서 성경을 정말 많이 읽어요. 성경을 열심히 읽고요. 사도행전을 사서 뒤져봤지만요. 어느 누구도 사도 바울에게 밥 한 그릇 준 사람이 없어요. 그러면 밥 한 그릇 주지 않고 사도 바울은요 쫄쫄 굶은 상태에서 갇혀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합니까? 예수님이라면 밥부터 챙겨주셨어야죠. 한국 사람이라면 주님 밥부터 주세요라고 이야기했을 것 같아요. 근데 주님은요 사도 바울에게 밥 먹었느냐 밥 이야기를 하지 않으세요. 주님은 마음의 상태를 점검하고 계세요. 11절 말씀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날 밤에 주께서 바울 곁에 서서 이르시되 담대하라. 내가 예루살렘에서 나의 일을 증언한 것 같이 로마에서도 증언하여야 하리라 하시니라. 그날 밤에 주께서 바울 곁에 서서 담대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암울하고 어두운 밤이 상황이 되면요 마음의 상태도 암울하고 어두워지게 돼요. 여러분 심리학에서는요 우울증을 일종의 막힘이다라고 이야기해요. 마음이 막히게 되면요 우울증이 찾아오는 거예요. 그래서 어둠, 상실, 절망, 열등감, 좌절에 꼼짝없이 막힌 기분인데요. 이 막힌 기분이 들면 우울증이 찾아오고요. 우울증이 찾아오게 되면 내 삶이 마음이 계속 막히게 되고 모든 인생이 다 막히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막히면요, 마음에 병이 생겨요. 혈관이 막히면 육신에 병이 생기고요. 마음이 막히면요, 마음에 병이 생겨요. 내 인생이 어둡고 캄캄하다라고 생각하면요, 마음이 막히게 돼요. 마음이 막히게 되면요, 정말 끝난 거예요. 여러분, 마음이 막히게 되면요, 탁월함으로 나아가지 못하고 그냥 그 자리에 주저앉아요. 그래서 마음이 막힌 사람들은요, 늘 주저앉고 포기하게 되고 낙심하고 좌절하게 되는 거예요. 반복되는 거예요. 반복되는 거예요. 주님이 담대하라고 하신 말씀이 있습니다. 사도 바울의 막힘의 상태가 되지 않게 해서 주님은 곁에 오셔서 사도 바울의 마음을 열어주신 거예요. 저와 여러분들이요, 마음이 활짝 열려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건강한 사람은요, 마음문이 활짝 열린 사람이 건강해요. 그래서 여러분, 마음이 항상 열려 있어야 합니다. 마음의 상태가 건강한 사람은요, 열어요. 사람들 향해서 내 마음을 열어요. 하나님을 향해서 내 마음을 열어요. 사람들 향해서 내 마음을 열어요. 근데 어떻게 합니까? 병든 사람은 마음을 닫혀 있어요. 주님은요, 사도 바울의 막힘을 담대하라고 말씀하시는데요, 그 마음을요, 활짝 열고 탁월함으로 그 상황을 뛰어넘어 탁월함으로 나아가도록 그 마음의 문을 먼저 열어주신 거예요. 근데 여기서 주님이 담대하라고 하신 말씀은요, 그냥 하시는 말씀이 아니에요. 사람들이 담대하라고 이야기하는 것은 한마디 위로의 말에 불과합니다. 근데 주님이 담대하라고 한 말씀에는요, 두 가지 의미가 들어가 있어요. 하나는요, 책임이에요. 책임. 주님이 책임지시겠다는 거예요. 주님은 그럴 만한 능력이 있으신 분입니다. 요한복음 16장 33절 말씀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것을 너희에게 이르는 것은 너희로 내 안에서 평안을 누리게 하려 함이라. 세상에서는 너희가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기었노라. 주님은 이미 어둡고 캄캄한 암울한 시대에 십자가로 모든 것을 이기셨습니다. 주님은요, 세상을 이미 이기신 분인 줄 믿습니다. 세상 풍랑을 잔잔하게 하신 분인 줄 믿습니다. 죽은 자를 살리시고 병든 자를 말씀으로 치유하신 분인 줄 믿습니다. 물고기 2마리와 보리떡 5개로 5,000명을 먹이신 분인 줄 믿습니다. 그분이요, 사도 바울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내가 너를 책임지겠다는 거예요. 여러분, 너를 책임지고 로마까지 인도하겠다는 거예요. 사도 바울은요, 주님의 말씀을 믿고 마음의 상태를 담대함으로 나아감으로 말미암아 주님이 책임지심을 믿고 나아갔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어떻게 합니까? 탁월한 사람이 됐다는 거예요. 그 주님이 저와 여러분도 책임져 주실 줄 믿습니다. 여러분, 어둡고 암울한 밤이면요, 마음을 닫지 마세요. 주님이 곁에 서서 내가 널 책임져 주신다고 말씀하세요. 주님은요, 자기 백성 반드시 책임져 주시는 분인 줄 믿습니다. 우리가 이 믿음 갖고 사셔야 돼요. 주님이 내 인생 책임져 주신다. 주님이 내 인생 책임져 주십니다. 또 하나는요, 보장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담대하라를요, 메시지 성경에서는 이렇게 번역했어요. 괜찮다, 다 잘 될 것이다. 여러분, 주님은 잘되게 하신다라고 보장하시는 거예요. 사도 바울은요, 지금 안 되는 것처럼 보이잖아요. 꽉 막혀 있잖아요. 밤이에요. 그리고 감옥에 갇혀 있는 거예요. 인간의 눈으로 보면 안 풀리고 있잖아요. 갇혀 있잖아요. 근데 주님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잘 될 것이다. 잘 되게 해주신다는 약속이고 보장하시는 거예요. 제가 책을 고르는 선택의 방법은 제목 보고 고를 때가 참 많아요. 저자도 보고요. 좋은지 나쁜지 누가 아는가라는 책이 있어요. 제목을 보고 제목이 너무 멋있어서 산 책이에요. 좋은지 나쁜지 누가 아냐는 거예요. 여러분 인생이 지금 나쁘다고 할지라도 그 나쁜 것이 계속될지 잘 될지 누가 하냐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좋다고 해서 좋은 것도 아니고 지금 나쁘다고 해서 나쁜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 책에 이런 문장이 나와요. 굉장히 감동을 받고 읽었던 문장인데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가장 힘든 계절의 모습으로 나무를 다시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가장 힘든 계절의 모습으로 나무를 판단하지 말라. 여러분 겨울에
겨울 나무를요, 그때 나무의 모습을 판단해 보세요. 무슨 희망이 있겠어요? 바싹 말라 있고요. 보기도 흉하고요. 여러분, 겨울의 모습으로 나무를 바라보고 그 나무를 포기해버려요. 그 나무가 얼마나 꽃이 필 것이고 얼마나 많은 열매를 맺을 것인지 그 모습을 바라보지 못한다는 거예요. 사람들이, 어리석은 사람들이 누구입니까? 가장 안 됐을 때 모습으로 나 자신을 바라보는 거예요. 겨울나무 같은 모습으로, 어두운 밤의 모습으로 나 자신을 바라보는 거예요. 그 모습으로 나를 바라보니까 어떻게 합니까? 희망이 없는 거예요. 소망이 없는 거예요. 근데 주님은요, 사도 바울에게 지금 그 모습으로 너를 바라보지 못하라고 하시는 거예요. 지금 사도 바울의 모습으로 바라본다면 어떻게 합니까? 밤이에요. 갇혀 있어요. 사방에 자기를 죽이려고 하는 사람들로 가득 차 있어요. 그 모습으로 자기를 바라본다면 어떻게 해요? 낙심하고 좌절하고 포기할 수밖에 없잖아요. 근데 주님은 뭐라고 이야기하세요? 잘 될 것이다. 괜찮다. 잘 될 것이다. 여러분, 마찬가지입니다. 지금 가장 힘든 때의 모습으로 나를 판단해서는 안 되고요. 나를 바라봐서는 안 됩니다. 왜요? 주님은 우리가 잘 되게 하시는 분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이 믿음 꼭 붙들고 살았으면 좋겠어요. 이 믿음만 있었으면 좋겠어요. 예수 믿으면서 딱 한 가지만 믿었으면 좋겠어요. 주님은 나를 잘 되게 하신다는 그 믿음만 있었으면 좋겠어요. 이 믿음이 흔들려서는 안 돼요. 여러분, 주님은 나를 잘 되게 하시는 분인 줄 믿습니다. 진짜 믿으셔야 합니다. 그 믿음대로 주님은 잘 되게 하시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사도 바울이 얼마나 잘 되게 하셨어요? 로마에서, 세계 강대국의 중심 로마에서 복음을 전하도록 주님이 하셨잖아요. 지금의 시각으로 바라봤더라면 꿈도 꿀 수 없는 일이에요. 근데 하나님이 하셨잖아요. 따라하겠습니다. 하나님은, 예수님은 나를 잘 되게 하십니다. 아멘. 이 믿음 흔들려서는 안 돼요. 자녀들에게도 그 믿음을 가지고 있어야 돼요. 우리 자녀들 공부도 못하고 비전이 없는 것 같지만요, 이 믿음 붙들고 있으면 하나님이 우리 자녀도 잘 되게 해 주십니다. 사도 바울이 이 믿음을 붙들었어요. 그래서 어떻게 합니까? 그 어두운 상황에서 주저앉지 아니하고 탁월함으로 나아갔다는 거예요. 여러분, 주님은요, 사도 바울 곁에 섰어요. 어두울 때 사도 바울 곁에. 이 곁에라고 하는 단어는요, 가까이 붙어 있다는 거예요. 사도 바울 곁에 계십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약속하고 계세요. 내가 너를 인도한다는 거예요. 약속하시는 거예요. 내가 약속하시고 책임져 주시겠다는 거예요. 책임지고 잘 되게 해주신다는 거예요. 주님이요, 약속하셨어요. 그분은요, 능력의 하나님이세요. 그 주님께서 책임지고 잘 되게 해주신다고 약속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 약속이 저와 여러분들에게도 유효합니다. 주님은요, 담대하라고 말씀하세요. 마음 문을 활짝 열라고 말씀하세요. 그리고 일어서라고 말씀하세요. 담대함으로 지금 환경을 뛰어넘어서 나아가라고 말씀하세요. 왜요? 내가 너를 책임지고 잘되게 만들어 주신다고 약속하고 계십니다. 이 믿음 붙들고 사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그러면 우리도 어떻게 해요? 어떤 상황이라도 주님의 말씀을 붙들고 이 말씀만 붙들고 살아간다면요, 우리도 불허연약하지만 능력은 없지만 그 어떤 환경도 뛰어넘어서 정말 탁월한 성도가 될 수 있고 존재가 될 수 있어요. 이런 믿음의 성도 되셔야 될 줄 믿습니다. 주님이 말씀하고 계십니다. 담대하라. 책임과 보장해 주신다는 약속이에요. 이 약속의 말씀을 붙들고 힘차게 살아가시는 성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두 번째는요, 우리가 탁월함으로 나아가기 위해서는요, 삶의 의미를 가지셔야 합니다. 여러분, 애니메이션 곰돌이 푸, 어른들은 안 보지만 애니메이션 곰돌이 푸라고 하는 애니메이션이 있어요. 곰돌이 푸는요, 아기 돼지 피글렛에게 이런 말을 합니다. 오늘은 무슨 날이야? 자기가 묻고 자기가 대답해요. 오늘은 내가 가장 좋아하는 날이야. 이 곰돌이 푸는요, 아침에 일어나서 만나는 동물들에게 늘 이야기해요. 오늘은 무슨 날이야? 그리고 지가 대답해요. 내가 오늘은 가장 좋아하는 날이야. 여러분, 오늘은 무슨 날이에요?
얼굴하고 말하고 좀 틀린데? 다시 한번 하겠어요. 여러분, 오늘 무슨 날이에요? 할렐루야. 여러분, 삶의 의미를 가지게 되면요, 매일이 가장 좋은 날이에요. 의미 있는 삶은요. 여러분, 가장 좋은 날은 의미 있는 날 살아가는 것이고, 그것이 곧 탁월함으로 나아가는 거예요. 사도 바울에게 이 질문, 오늘 밤에 사도 바울에게 이 질문 던진다면 사도 바울이 뭐라고 했을 것 같아요? 어두운 밤이에요. 갇혀 있어요. 사도 바울에게 여러분들이 오늘은 무슨 날이야 묻는다면 사도 바울이 뭐라고 대답했을 것 같아요? 오늘 가장 힘든 날이야. 오늘 가장 짜증나는 날이야. 오늘 가장 힘든 날이야. 피곤한 날이야. 아니에요. 사도 바울은 웃으면서 이렇게 대답했을 것 같아요. 어떻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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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두 가지 이유 때문이에요. 하나는요, 주님이 곁에 서서 말씀하세요. 우리가 가장 좋은 날인 이유가 있어요. 우리가 아침에 눈을 뜨면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십니다. 아침에 눈을 뜨면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십니다. 그러므로 어떻게 합니까? 오늘은 가장 좋은 날이야. 하품하면서 으이씨 이게 아니라 오늘은 가장 좋은 날이야. 외침에 일어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왜요? 주님이 함께 하시는 거예요. 또 하나는요, 사도 바울 곁에서 삶의 의미를 회복시켜 주세요. 11절 말씀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날 밤에 주께서 바울 곁에 서서 이르시되 담대하라. 내가 예루살렘에서 나의 일을 증언한 것 같이 로마에서도 증언하여야 하리라 하시니라. 여러분, 삶의 의미를 계속해서 보여줘요. 너 지금 여기서 인생이 끝장난 거 아니라는 거예요. 지금 너무 어둡고 캄캄한 밤이라고 네 인생 여기서 끝장나고 너 여기서 완전 끝장난 거라고 얘기하지 않으세요. 사도 바울아, 너는 로마의 복음을 전해야 한다는 거예요. 사도 바울에게 어떻게 합니까? 할 일을 말씀하시고요, 삶의 의미를 부여해주세요. 사도 바울은요, 여기서 끝장났다라고, 내 인생 여기서 끝장났다라고 포기하지 않아요. 왜요? 예수님께서 삶의 의미를 회복해 주세요. 아, 나는 여기서 끝장난 게 아니다. 나는 할 일이 있다는 거예요. 나는 삶의 의미가 있다는 거예요. 내가 해야 될 일이 있다는 거예요. 삶의 의미를 찾게 돼요. 그러므로 어떻게 해요? 사도 바울은요, 끝장난 것처럼 포기하지 않아요. 삶의 의미를 회복하고 탁월함으로 나아가요. 여러분, 상황이 암울하며 조금만 어려운 일이 생기면요, 대다수 사람들이 어떻게 합니까? 끝장났다라고 평가를 해요. 좋은지 나쁜지의 책에 이런 문장이 나와요. 우리 한번 크게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신이 쉼표를 넣는 곳에 마침표를 찍지 말라. 여러분, 하나님이 쉼표를 찍으세요. 잠깐 쉬고 삶의 의미를 회복하라고 쉼표를 찍으셨는데 사람들이 스스로 마침표를 꽝 찍어버려요. 내 인생에 내가 마침표를 찍고 내가 끝내버려요. 하나님은요, 여러분 인생에 마침표를 찍으신 적이 없어요. 하나님은 쉼표를 찍고 잠깐 쉬면서 정말 삶의 의미, 너가 해야 될 일이, 그리스도인들이 해야 될 일이 무엇인가를 잠시 생각하라고 말씀하고 계세요. 여러분, 그런데 어떻게 합니까? 사람들은 어려우면 어려울수록, 심지어 교회 다니는 사람들조차도 어렵다고 하고 스스로 마침표를 찍고, 스스로 마침표만 찍을 뿐만 아니라 생을 다 마침표를 찍어요. 여러분, 지금 가장 잘 사는 나라가 어디예요? 미국 아닙니까? 미국에서요, 미국이 부유한 나라임에도 불구하고 2000년 이후 매년 자살률이 30%씩 증가한다고 얘기해요. 제가 일부러 한국 얘기를 안 하는 거예요. 그 이에 대해서 두 번째 산을 쓴 데이비 브룩스는요, 미국이 안고 있는 핵심 문제를 딱 한 가지만 얘기했어요. 딱 한 가지. 미국 사람들을 찾아가 보니까요, 미국이 잘 먹고 잘 사는데 한 가지가 없다는 게, 그게 뭐냐 하니까요,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의미의 이기, 의미가 없다는 거, 삶의 인생의 의미를 찾지 못하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먹고 살기 힘들 때는요, 어떻게든 먹고 사는 것이 삶의 나름대로 존재의 이유였어요. 근데 먹고 살만하니까 사람들이 어떻게 합니까? 먹고 살만하면 다음 단계로 넘어가는 게 뭐예요? 쾌락이에요. 쾌락의 끝은요, 쾌락이 하면서 미국 사회가 무슨 사회입니까? 마약 사회예요.
한국 사회에도 마찬가지입니다. 가난할 때는요, 먹고 사는 것이 삶의 이유였어요. 어떻게든 먹고 살려고 했어요. 우리 부모님 세대는요, 어떻게든 자식들 먹이 살리기 위해서 악착같이 사셨어요. 그게 우리 부모님 세대예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 부모님 세대 진짜 가난했음에도 불구하고 뭐 자살하시는 분들은 없었어요. 왜요? 자식 새끼들 먹고 살리기 위해서 어떻게든 악착같이 사셨어요. 우리 부모님 세대예요. 그냥 먹고 살만한 이유가 되자 어떻게 합니까? 지금 먹고 살만함에도 불구하고 지금 먹고 살만하잖아요. 근데 한국 사회가 어떻게 가고 있어요? 먹고 사는데도 불구하고 먹는 것에 집중해요. 먹방. 한국에서 제일 유행하는 게 먹방이에요. 죄송하지만 제가 좀 한심하게 바라보는 사람이 있어요. 먹방하는 사람들은 먹기라도 하지. 그걸 보고 좋아하는 사람은 뭐야? 여러분, 한국 사회도요, 먹고 살만함에도 불구하고 삶의 의미치 않고 쾌락을 찾아요. 조정래의 황금종이 책을 읽다가요, 굉장히 충격을 받았어요. 미국에 있는 교육 연구자가 여러 나라를 돌면서 순회하면서 어린이들의 의식 설문조사를 했어요. 그 설문조사 간단한 거예요. 장래 희망을 묻는 설문지를 돌렸는데요. 여러분, 우리나라 초등학생 어린이들이 50% 이상 대답한 게 있어요. 뭘 것 같아요, 장래 희망? 예? 유튜버? 아니에요. 50%가 넘게 답을 얘기했어요. 뭘 것 같아요? 부자. 뭐, 여기서는 과학자, 교사, 법관, 우리 어릴 때만 해도 다 대통령 된다, 장관 된다, 그랬잖아요. 여러분, 어릴 때 장래희망 부자라고 쓴 사람 손 들어보세요. 어릴 때 뭐야? 난 대통령 되겠다. 난 국회의원 되겠다. 난 선생님 되겠다. 난 의사 되겠다. 왜요? 좋은 일 하려고요. 우리 이때 이랬어요. 근데 요즘은요, 애들이, 우리 아까 얘기했던 것처럼 아이돌 된다는 거예요. 왜 아이돌 되느냐? 부자 돼, 돈 벌려고. 왜 의사가 되느냐? 부자가 되려고. 왜 연예인이 되느냐? 부자 되려고. 왜 유튜버 되느냐? 돈을 많이 버니까. 우리나라 덕담도요, 어느새 부자 되세요로 바뀌었어요.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하면 부자 되세요. 교인들도 부자 되세요 하면 아멘 합니다. 해볼까요? 부자 되면 뭐 하게요? 부자 되면 뭐 하냐니까 두 가지가 좋대요. 사고 싶은 거 마음대로 사고 먹고 싶은 거 마음대로 먹는다. 여러분, 심리학자들이 조사했어요. 세 가지. 쇼핑, 수면, 탐식 하면 할수록 어떻게 될까요? 삶이 권태로워진다라고 이야기해요. 매일 쇼핑만 하는 삶, 먹방 찾으면서 이시저시 맛집만 타고 다니는 삶, 좋아 보이죠? 그걸 하면 할수록 삶이 권태로워진다는 거예요. 여러분, 패션 디자이너 장영식이가 성공한 후에 삶의 쉼표를 딱 찍었어요. 삶의 쉼표를 딱 찍고 정말 내가 노년에 무엇을 위해 살 것인가 쉼표를 딱 찍었어요. 그 다음에 생각했어요. 그러면서 이렇게 삶의 모토를 찾은 거예요. 우리 한번 다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후손이 잘 되길, 다시 읽겠습니다. 시작. 후손이 잘 되길 바라면 후하게 베풀라. 받았으면 주고 간다. 여러분, 베풀기에 70이 넘도록 열심히 살았다는 거예요. 얼마 전에 광고를 찍었는데요. 광고를 찍는 이유가 악착같이 광고주에게 돈을 더 달라고 요구했다는 거예요. 이유는 간단합니다. 자기가 부자 되기 위해서 아니라 돈을 악착같이 더 달라고 해서 그 돈을요, 그대로 100% 정말 10원 한 장 자기의 호주에 넣지 않냐고 100% 고아원에 보내기 위해서. 지금 한국 젊은이들이 가장 존경하는 할머니가 장명숙 씨래요. 이런 할머니, 할아버지가 되어야 합니다. 그럴 줄 알았어. 소리가 줄잖아. 베풀라고 하면 소리가 줄어들어. 부자 되세요 하면 아멘이 커져. 부자 되세요?
예. 주님은요, 사도 바울의 어둡고 암울한 현실 속에서 쉼표를 찍게 하신 거예요. 그래서 어두운 밤이 되게 하신 거예요. 여러분 삶에요, 어두운 밤, 암울하고 어둡다 생각하면 쉼표예요. 쉼표입니다. 쉼표입니다. 마침표가 아니에요. 그러면요, 그때 쉼표를 하고 삶의 의미를 찾아요. 삶의 의미를 찾을 때 탁월함으로 나아가요. 그렇다면요, 의미 있는 삶이 무엇일까요? 의미 있는 삶이라는 건 과연 무엇일까요? 심리학자, 미국 심리학자 유명하죠. 폴 볼륨이요. 의미 있는 삶이 무엇인가에 대해서 연구하고 조사하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1차적으로 우리가 했던 것이 있어요. 두 쌍이 있습니다. 두 쌍인데 한 쌍은요, 결혼하자마자 아이를 낳아요. 그리고 한 쌍은 아이 낳기를 거부하고 아이를 안 낳아요. 여러분, 어떤 가정이 더 힘들까요? 1번 아이를 낳는 가정, 2번 아이 안 낳는 가정. 어떤 가정이 더 힘들고 어려울까요? 예? 1번 아이 있는 가정, 2번 아이 없는 가정. 1번 손 들어보세요. 2번. 이거 아이들 키워봤는데, 아이 있는 게 더 힘들지 않아요? 아이 키우는 거. 우리 아이 없는 게 더 힘든가 봐. 아이가 없는 게 더 행복하죠. 밤에 편히 잘 수 있고요. 육체적으로 어떤 게 더 힘들어요? 아이 키우는 게 훨씬 힘들잖아요. 그런데요, 여러분, 아이를 키우는 사람과 키우지 않는 사람, 누가 더 보람이 있고 의미 있다 생각할까요? 다 아시네. 그래서 자녀를 돌보는데 오랜 시간을 걸리고 사람일수록요, 비록 행복하진 않다고 할지라도요, 삶의 의미와 보람이 있다라고 느낀다는 거예요. 자식 없는 사람보다 자식을 키우면서 고생하고 잠도 못 자고 먹을 거 못 먹고 애씀에도 불구하고 자식을 키운 사람들이 자기 삶에 더 의미가 있고 보람이 있다라고 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폴 볼륨이요, 이런 결론을 냈습니다. 남을 위해 자신을 희생할 때 의미 있는 삶이다라는 결론을 내렸어요. 여러분, 남을 위해서 희생하는 사람들, 자기 자신뿐만 아니라 주변 사람들이 그들을 존경하죠. 자신을 위해 쇼핑하고 맛집 투어하고 돈 자랑하고 그들 보고 감동하고 감격하고 눈물 흘리는 사람 보셨어요? 조금 부러운 게 있죠. 여러분, 막 쇼핑하고 다니면서 쇼핑백 들고 다니면서 막 여기저기 쇼핑하는 사람들 보고 정말 감격하고 감동하는 사람이 있냐는 거예요. 없어요. 삶의 의미성이라는 것은 무엇을 의미하냐면요, 정말 자기를 희생해서 다른 사람을 위해 살아가는 거예요. 우리 지난 주일에 불렀던 찬양이에요. 낮의 해처럼 밤의 달처럼 예수님처럼 바울처럼 그렇게 살 수 없을까? 남을 위하여 당신들의 온몸을 버리셨던 것처럼. 왜 예수 그리스도하고 십자가를 하면요, 가슴이 먹먹해질까요? 왜 십자가만 부리면, 십자가만 생각하면 마음이 먹먹해지고, 왜 십자가만 노래할 때마다 눈물이 나고, 왜 십자가만 이야기할 때마다 감동하게 되고 감격하게 될까요? 왜 마음이 어쩔 줄을 모를까요? 왜 십자가 그 십자가만 이야기하면 내 마음이 어떻게 될지 모를까요? 왜요? 에베소서 5장 2절 말씀 한번 다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스도께서 너희를 사랑하신 것 같이 너희도 사랑 가운데 행하라. 그는 우리를 위하여 자신을 버리사 향기로운 제물과 희생 제물로 하나님께 드리셨느니라. 하나님 예수님은요, 자기를 희생하사 우리를 위하여 자기를 희생하셨기 때문에 여러분, 십자가만 생각하면 마음이 먹먹해지기도 하고, 십자가만 생각하면 감동하기도 하고, 십자가 앞에서 고개를 숙일 수밖에 없어요. 여러분, 십자가 앞에서 우리가 다 고개를 숙이잖아요. 십자가 하면 내 가슴이 무너지는 것을 느끼잖아요. 십자가 하면은요, 정말 울 수밖에 없잖아요. 왜요? 십자가는 예수님께서 자기 희생하셨기 때문에요. 십자가는 의미성 있는 삶이에요. 그래서 주님께서 우리에게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나를 따르려거든 너희 십자가를 찌고 나를 따르라고 이야기해요. 십자가 삶을 살라고 이야기해요. 정말 자기 자신을 위해서 쇼핑하며 사는 삶, 정말 먹방 투어하며 사는 삶, 돈 자랑하는 삶이 아니라 정말 우리가 희생하며 헌신하는 삶, 다른 사람들에게 감동을 주고 감격하고 정말 다른 사람들에게 존경받고 고개 숙이는 삶,
십자가의 삶을 살라고 주님은 말씀하시고 계시는 거예요. 그게 의미 있는 삶이에요. 그래서 사도 바울에게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너 로마에 가서 구경하고 로마 쇼핑하라고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로마에 가서 내 복음을 전하라고 말씀하고 계세요. 로마에서 복음을 전하라고.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를 지고 로마에서 정말 너를 희생해서 로마의 복음화를 위해서 사용하라고. 로마에 그것이 삶의 의미성을 회복시켜 주신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처럼 바울처럼 우리가 완벽하게 살 수는 없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요, 우리도요, 정말 의미 있는 삶은 뭐예요? 자기를 위해 사는 삶이 아니라 정말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자기 십자가를 지고 주님을 따르는 십자가의 삶을 사셔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조금 더, 저는 그래요. 교인이라면, 신앙생활 한다면요, 교회 와서 좀 더 헌신하시고 희생하셔야 돼요. 직장에서 조금 더 희생하셔야 돼요. 정말 어마어마한 목숨까지 버리지 않는다 할지라도요, 내가 정말 십자가의 삶을 산다는 것은요, 내를 희생해서 공동체가 잘 되는 거예요. 내가 가정에서 희생함으로 내 자녀들이 잘 되고요, 내가 직장에서 희생함으로 말미암아 우리 직장이 잘 되고요, 내가 교회 와서 희생함으로 말미암아 우리 교회가 잘 되는 거예요. 이게 삶의 의미성이에요. 주님은 지금 사도 바울에게 그것을 회복시켜 주신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의미 있는 삶이요, 그게 탁월한 삶이에요. 로마 황제에게 고개 숙이고 감사하는 사람 없어요. 예수님 앞에는요, 다 고개를 숙이고요, 감동하고 감격해요. 왜요? 예수님이 탁월하신 분이기 때문에요. 여러분, 세상에서 우리가 많은 부자가 되지 못한다 할지라도 정말 이런 의미를 가지고 탁월한 존재가 되시는 거룩한 성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리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님은 저와 여러분들이 암울하고 어두운 상황이라 할지라도요, 탁월함으로 나아가기를 바라세요. 능력이 아니에요. 어떤 상황 속에서도 그것을 뛰어넘을 수 있는 게 탁월함이에요. 우리는 탁월해야 돼요. 왜요? 주님이 우리에게 담대하라고 말씀하세요. 책임지고 인도하시고 책임지고 잘되게 해주신다고 약속하세요. 여러분 꼭 믿으셔야 됩니다. 예수님은요, 저와 여러분들을요, 책임지고 잘되게 해주시는 분인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믿음 갖고 있어요. 예수님은 책임지고 잘되게 해주세요. 그리고요, 십자가 삶을 사세요. 힘들어도 십자가 삶을 사시면 그것이 탁월한 삶이에요. 저와 여러분들 그래서 정말 이 땅에서 탁월한 성도 되시고 탁월한 그리스도인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우리 시간 기도했으면 좋겠어요. 우리가